16절에서 19절입니다.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막 지금 몸에 좀 식은땀이 나고 막 지금 몸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방금 신장로님 기도하실 때 왔다 갔다 좀 했거든요. 뭐가 따가워서 봤더니 벌이 이만한 게 저를 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서서히 막 몸이 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리가.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 하면 이해해 주시고 또 설교를 하다가 빨리 마치면 아 목사님이 굉장히 아프구나. 태어나서 벌을 처음 쏘여봤거든요. 그러니까 춘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좀. 지금 굉장히 따갑고 몸이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무슨 벌인지 앉아 있는데 뭔가 콕 찔러서 봤더니 벌이 이만한 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무시는 분들은 벌이 콕 쏘일 수도 있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벌이 어디 있는지 하겠다가 제 대신 복수를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막 땀이 나요. 막 뭐 벌에 처음 쏘여보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또 설교를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받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죠. 오베다가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엘리야와 이제 아합이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그리 시냇가로 숨어버렸어요. 아합은 그런 엘리야를 찾기 위해 동네방네 다 현상금을 걸고 쥐잡듯이 찾으려고 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서서히 비는 내리지 아니하고 물은 마르고 동물들과 아이들과 또 연약한 자들 또 굶주린 자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 곡소리가 나고 아픔과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야에게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한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는 이 부활의 능례도 경험하게 됐으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어떤 현장을 보게 되었으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 3년 6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견고해진 거예요. 확실해진 것이고 무서울 게 없는 이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과 이제 대면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그토록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엘리야가 당장 눈앞에 서 있는데
아합의 첫 마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첫 마디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자여,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볼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다 주고 혼란을 가져다 주고 또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자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반적인 지역에 이 가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한 말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저는 이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합의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의 표현 자체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엘리야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아합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엘리야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가뭄의 고통이 엘리야의 말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아합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은 너가 한 말 때문에, 엘리야가 한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비를 내리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은데, 만약 그렇다면 아합이 그토록 우상을 섬겼던 바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를 내리는 번개의 신인데. 근데 지금 아합의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가 했던 그 말, 하나님의 말에 지금 책임을 지면서 당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면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 때문에 비가 지금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닫아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현을 오늘 아합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 때문에, 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재앙을 경험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표현, 그 말 자체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말 가운데는 이 모든 책임을 지금 엘리야에게 좀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이 아합의 교만함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아합이 바알신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여 비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알에게 성대한 어떠한 제사를, 의식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가 내리게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혹시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던가,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어본다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아합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되돌아보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하거나 그 어떠한 액션이나 그 어떠한 모습도 취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 왜 가뭄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오직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동물들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죽어나가던 신음소리가 나던 상관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함,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아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그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자 아담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혹은 타인에게로 잘못을 돌리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와에게도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그 여인에게 핑계를 대고 있고 하와는 또 뱀이 나를 깨므로 모든 것을 남을 탓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의 어떠한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혹은 이 당시의 상황에서 이 영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환경을 탓할 것인가? 혹은 남을 탓할 것인가? 신세를 한탄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합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을 탓했어요.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남들 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아합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무엇을 표현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이 죄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담에서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 죄인 중에서 나는 가장 큰 죄인이다. 혹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나는 죄 가운데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혹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 영적인 가뭄 앞에서 그가 왜 비가 내리지 않는지, 왜 하늘문이 닫혀 있는지를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중심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바로 너다, 지금 이 고난은 바로 너 때문이다 라고 남을 탓하고 있는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언제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또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 주님을 위해 일평생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지도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아합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어떠한 가뭄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가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바로 너다라고 했을 때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뭄을 오게 한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아합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자리를 지키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서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공동체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헷갈리시죠? 전자인지 후자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 나이에 걸맞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아닌지를 말이죠. 이러한 대답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할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으니라. 아멘.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다. 그리고 너가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모든 괴로움의 상황들이 바로 당신 때문이다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제가 그냥 부드럽게 읽었지만 엘리야의 표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섰을 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담대함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부활하신 그 아들을 경험케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엘리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는 담대하게 내가 괴롭혀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정신 차려라 이 양반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너 때문이다. 나라가 이렇게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너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이러한 신앙의 양심,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들도요, 때로는 그들이 어떠한 생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인지, 혹은 그들이 타락해서인지, 혹은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 선심을 얻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평화가 없는데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당신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이런 어떤 축복과 위로의 말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당신에게 평안함이 있다.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 이 평안을 외쳤거든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6절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평강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평강을 보았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선포한 것이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면 예레미야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랬단 말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표현이 좀 부드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가 듣기 거북스럽다라고 교만하여서 마음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회개 설교를 한다든지 혹은 뭐 헌금 설교를 한다든지 뭐 성도들이 듣기 부담스러운 뭐 헌신을 요구한다든지 뭐 제가 뭐 이런 설교를 뭐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씀 있는 그대로 강해 설교를 하지만 말이죠. 오히려 이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평강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축복만 말씀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질책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오히려 저주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가뭄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때에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적 양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가뭄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강단에서도 가뭄을 선포해야 되고 아픔을 선포해야 되고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은 듣기 싫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만 전해주시고 위로의 말씀만 전해주시고 축복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왜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왜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데 왜 목사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목사님, 내가 이번에 주일날 예배 빠졌는데 왜 전화 한 통이 없으세요? 이렇게 찾아와서 저에게 양심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아, 목사님, 내가 주일 성수를 못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오후 예배 때 또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냥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뵙시다. 이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아프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함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시대도 똑같았어요.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혜의 단비, 이른비, 늦은비, 이 축복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때로는 가뭄의 말씀도 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할 때까지 오히려 우리들은 계속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씁쓸하지만 아멘 좀 해봅시다. 어떤 그런 신앙적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치지 못하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이것을 듣기 싫으니까 전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정말 어떤 목회자의 감정에 의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목회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선 목회자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혼을 향한, 긍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엘리야는 이 시대 가운데 아합에게 필요한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평강의 말씀이 아니라 가뭄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우리 부친정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부친정교회 가운데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저는 한결같이 그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이제는 성도님들한테 신앙생활에서 조금 느슨해지거나 좀 예배를 빠지거나 혹은 좀 예배를 기도로 소홀히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씩은 권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후 예배 때도 드립시다. 이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90% 이상이 대부분이 권사님이셔요. 인정하시죠? 엉뚱한 성우 형제가 아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오늘 또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좀 빠지려고 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 의미로 전한 것 오해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온전한 주의 성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아합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담대함이 3년 6개월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엘리 앞에 서서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있는 것이고 하늘문이 닫힌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말이죠. 너 예배 안 드리면 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춘정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가뭄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시고 또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젖어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그 가뭄의 시기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